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제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어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의 주된 등장 인물은 여전히 아합 왕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이 땅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아합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승리를 주어도 그의 세계관이 참 잘 바뀌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은 정말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등장을 합니다. 또 나봇이라는 사람은요.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사는 남아있는 7,000명의 어떤 선지자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합을 조금 더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구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함을 당하여서 끝내 제일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일찍 죽게 되는 모습, 고난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참 이해되지 않지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의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만큼 목숨보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또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축복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해서 앞서 두 번의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또 그 하나님께서 깨우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왕은 20장 43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였으면 이것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자백하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아합은 조금 마음에 영향을 조금 미치긴 했지만 온전히 돌아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아합은 그래도 조금 회개를 하게 되는 모습도 보는 것처럼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말씀 따라 그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곳에 또 아합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궁은 여름에 좀 선선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별장처럼 지어놓은 좀 북쪽에 떨어져 있는 궁이었다고 해요. 그 가까이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아합이 그 포도원이 참 갖고 싶은 거예요. 포도원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채소밭을 만들기를 원했는데요. 아합이 왜 그랬는지 조금 더 이 푸드 마일리지가 짧은 채소를 빨리라도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채소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포도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언연중에 이 오늘 열왕기는 아합이 포도원, 곧 하나님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갈아엎으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 또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어쨌든 그 이유가 어떠했든 채소밭을 삼으려고 그 땅을 가지고 싶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나봇에게 네가 원하면 좋은 땅으로 더 좋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땅으로 대토를 해줄 것이고 만약 땅을 원치 않으면 이제 돈을 줄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세에 좀 더 좋게 내가 팔 수 있다면 옳거니 하고 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팔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봇은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조상들에게 이 땅이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에게는 왕의 명령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나봇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폭군이라면 무슨 소리냐 하고 당장 빼앗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 아합의 마음의 심리의 상태는 최근에 전쟁의 승리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아내 이세벨에 의하면 바알, 아세라 이쪽으로 내가 신앙이 옮기기도 하고 세상 왕처럼 폭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조금씩 두려워지는 그런 관계, 그런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답답해서 돌아와서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습니다. 그러한 이 아합에게 아내가 다가와서 왜 금식하고 있습니까? 왜 밥도 못 먹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왕이 6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사실을 좀 빼놓고 다른 말을 합니다. 자기가 왜 그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는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또 그 사람이 나봇이 왜 땅을 안 주겠다고 이야기했는지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안 준다 합니다. 라고 매매를 내가 원했지만 정당한 거래를 원했지만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봇은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이 아합이 자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리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내심 이세벨이 이제 내 와이프가 나서줘서 내가 못하는 거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수도 있겠고 뭔가 내 속에서 신앙이 작동하고 있어서 이것까지는 내가 행동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번민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세상의 세계관을 가진 이세벨은 이게 왕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는 질문에 왕이 할 수 있죠. 그런데 답답하게 지금 왜 그렇게 누워 있습니까? 라고 남편인 왕을 답답하게 여기면서 내가 해결해 줄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7절 마지막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왕과 왕실의 권능이면 특히 나면 내가 왕보다 더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으면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런 것이 8절, 9절, 10절 이후에 드러나는 것이 그는 함부로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옥새를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 위에 누가 옥새를 가질 수 있습니까? 왕 위에 그가 있다라는 것을 인장을 치고라는 단어에서 나타내죠. 그리고 공문서를 위조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나봇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을 깨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나봇과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과 나봇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서 같이 보이는데요. 그들이 그전에는 같이 공동체를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거짓된 내용으로 편지를 공문서를 위조하여서 금식을 선포해서 어떤 일을 만들고 나서 그 행사 속에서 이 두 불량자라는 거짓 사람을 증인을 내세워서 결국에는 모함하여 이 나봇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돈과 공부, 직장, 우리 사업, 그리고 진학,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혼까지도요. 우리 생활에 주변에 늘 옆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번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공부할 때, 대학을 진학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때로는 주저주저 하면서 머뭇머뭇하면서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근심하고 답답합니다. 신앙을 선택하자니 현실이 나의 밥먹을 잡는 것 같고 현실을 선택하자니 내 신앙이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왕의 이 어미로운 그 높은 사람,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경험과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세계관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말씀의 세계관에서 떠나 있는 모습을 현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보게 되겠지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참 예수님 같이 고난받고 거짓된 증인에 의해서 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짓 이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고난길 가운데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